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는 완전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를 영웅이 사라진 세대, 소망이 사라진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10대와 20대를 일컬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상의 세대에도 삶을 이끌어줄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고 소망이 되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 소망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을 인정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오늘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늘 또 찬양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맑은 영혼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예배와 또 선교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기업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변해져 버린 삶의 방향을 잃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있지는 않은지, 그동안 반복되어지며 분주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어쩌면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 한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어진 이 시간, 세상은 혼돈되어지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같지만 하나님과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줌으로 공부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아이들의 몸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조절하며 정말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되어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두려움에 떨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분명 그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시간 되고, 이 시기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성도 한 성도가 올바로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창세기 15장 5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워낙 좀 길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처음에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풍성한 삶의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풍성한 삶의 첫 과를 시작할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요. 첫 번째 문은 모태신앙, 즉 생활의 양식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들을 들어오게 되어진 케이스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건이든지 또는 체험, 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뭔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은 탐구의 문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정말 성경이 진짜야? 나름대로 그런 이제 호기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지죠. 물론 이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 각각의 그 자세는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엄마의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출발인 거고. 종종 이제 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그런 과정,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도 그런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과 다른 삶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깎고 만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정말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인 거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선 그런 믿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출발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믿음.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했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하죠. 너가 들어온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초입부터 쭉 이제 다녀보죠. 여기저기를 다녀보게 되어지는데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미 살만한 터전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장막을 치어야 하고 그런 곳은 산지에나 좀 있지 좋은 터전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 가나안 전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주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여기에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 없고, 그리고 왜 이 기근을 줘서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먼저잖아요. 그게 1차적인 가장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 앞에 그저 그 자리를 탈출해서 애굽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이게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요즘도 솔직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을 때에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을 믿지. 지금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게 바쁘지,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게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문득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야, 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 이 같이 무리가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내 사례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아내 때문에 내가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참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정말 예쁘게 봤나 봐요. 사랑스러워 봤나 봐요. 세움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로 보였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를 낸 생각이 뭐냐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반합니다. 참 그걸 보면 남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습게도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험악한 여정을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식구들과 같이 나온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 이 상황 앞에 아내까지도 빼앗겨 버린 상태가 되어졌는데 아마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만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든지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닥쳐버리면은 하나님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문제 앞에 매달릴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모든 고향 땅과 친척들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막상 이렇게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종종 하나님보다는 일에 치우쳐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고 갈 때가 많죠. 애굽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까지예요. 애굽에 내려올 때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씨름하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아시죠? 그 야곱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알고 자랐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야복강 강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었을 때에 그제서야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어졌던 야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과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또 읽고 가죠. 창세기 12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러니까는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했던 그걸로 인해서 어디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졌더라.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해놨는데 피해는 누가 봤어?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받았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아브라함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민족을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실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실수인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징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를 통하여서 도리어 복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인 것을 점점 더 느끼고 깨닫게 하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뜨거움을 가지고 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너가 찾아왔고 믿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버리면 그런 기도의 응답은 많아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믿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이때 잘 들어주시고요. 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때에 도리어 더 많은 제사를 갖고 나왔어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카 같이 따라 나왔던 조카의 재산도 많아지고 자신의 재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나안에 올라오는 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게 갈라져야지 같이 가게 되어지면 자꾸 이 양쪽에 싸우고 불편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초입 요단에서 조카 롯을 불러죠. 조카야, 이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가 이제 결정을 해. 네가 가나안을 가면 난 다른 데로 갈 거고, 너가 가나안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가나안을 갈게. 그래서 롯을 통해서 먼저 선택권을 줘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냐면 정말 물도 좋고 평지가 있고 정말 정착하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다 안 살펴본 거 아니잖아요. 정착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산지 쪽에 있는 마보리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좋지 못한 자리지만 거기다가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돔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게 갈 길 다른 길로 가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 15장 앞에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조카는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할 그 무렵에 이 주변 이웃 부족 국가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이 영토 정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4대5. 그러니까 네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의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졌냐면 5 연합 나라가 져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나라가. 그것이 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재산 모든 걸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키고 길렀던 자기의 식구들의 용사들을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오는 아주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갈 초입에 자기가 다칠까봐, 자기가 해가 되어질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까지 하는 그 정도의 아브라함,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존재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힘,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왕은 살레마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근데 이 두 왕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게 좀 달랐어요. 소돔 왕은 자기가 이미 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또 가족들을 다 구해서 데리고 오니까 소돔 왕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한테 우리들의 소돔 왕 식구들만 다 보내주시고 거기서 우리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들은 다 가져가시라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싫다 그랬어요. 뭐 했으니까 재물도 안 가져가겠다고, 재물 전리품도 다 주고 당신의 걸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소돔 왕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렇게 되었고, 멜기세덱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축복해주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진 제사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를 얻었고 누구를 향하여서 이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건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건지 하는 건 이것 또한 믿음의 성장 아니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5장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잡았는데요. 이 본문 1절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후에라고 하는 이후에는 뭐냐면 내 왕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내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그 뒤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바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 줄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처음 해봤어요. 갈대 우르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름에서 나왔는데 전쟁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영토를 뭔가 박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카 생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마지못해 싸웠는데 이제는 보세요. 한 나라와 얽힌 것이 아니라 네 나라와 싸움에서 얽혔는데 이제 이 네라 왕들이 이 부족들이 자기네들이 졌다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보복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가지고서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싸움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을 큰 민족을 주실겠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름도 창대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가봐도 자기네들이 식구들끼리 칠 만한 자리까지도 하나는 없는 곳인 거거든요. 후손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땅이 있어봤자 재물이 많아봤자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시 밭에 떨어진 씨앗들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 아시잖아요. 그 가시밭이 그 가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싹 트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말씀이든 믿음이든 싹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갈매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750대 1로 싸웠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 불안이 생기다 보니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광야로 도망가서 숨게 되잖아요. 로뎀나무의 밑에 앉아 죽기를 각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스물스물 피어나는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그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 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나를 이끄심에 대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언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에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땡깡을 좀 부리는구나. 이제야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구나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정도로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믿음은 많이 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은 너가 길러진 어떤 그러한 너의 집에서 길러진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다. 너의 씨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아브라함을 밤에 대략 바깥에 나오게 해서 밤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마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막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체화되어지는 순간이에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순간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메시지로 와 닿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구체화,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밤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그냥 별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후손들이 저만큼 많겠지. 이젠 그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밤하늘에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추상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져야 합니다. 현실화가 되어져야 되고 실질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믿음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에 믿음 아닌 것은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이든 내가 살아가는 일터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드러내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그 질문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펼쳐져 가고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내가 받은 믿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를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긴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믿음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자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를 향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내 살아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한 주 잘 살아가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지요. 그러다 보니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또 기온의 차이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감기 또 몸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잘 이겨내셔서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70% 80%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 곧 이제 만날 날이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못 봐서 또 만남에 대한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늘 건강해 주시고, 그리고 대면 예배 드릴 때 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만 잘 지내주신다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교회가 세워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환우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넉넉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들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도리어 이 시기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또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헌금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살펴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